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죽은 영이 됐다고 계속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이 된 게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 원리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죽은 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도 그 허술한 사람들 보면 확 사기꾼이 와서 덮치고 나쁜 범죄자가 와서 덮치고 그러듯이 동물 세계에서도 보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연약한 동물들 막 덮치고 그러듯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악한 영들이 있고 세상에 흑암 저주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죽어버리면 흑암 세력에 덮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속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이 됐는데 그렇게 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허물이 찾아오게 됐는데 스스로 죄도 짓고 실수로도 죄 짓고 죄 짓고 싶어서도 죄 짓고 그런 죄 속에 빠져버렸고요. 죄성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죄 속에 갇혀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겁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허물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죽게 된 원인은 죄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왜 무서우냐? 아무 이유 없이 재앙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나 알면서 재앙받으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재앙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장악한 이가 아까 있다 그랬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실제로 우리 영을 사로잡은 겁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별거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운명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실제 근본적인 문제인 일어서서 걸어가게 해주는 일은 한 사람도 못 해줬습니다.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안전뱅이니까 홀쭉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운명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냥 잘 살아가느냐? 사단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명 속에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 만나지 말고 재앙받고 저주받고 같이 지옥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의 노력은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2절에 3절까지 있는 것처럼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것이고 헛것이며 헛되고 또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식을 쌓아도 그러면서 종교적인 능력을 아무리 갖춰도 이 재앙받는 상태, 죽은 영의 상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정확히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면 대신 그쪽에서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못 가면,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죄까지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왕이 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마귀의 자녀된 영적인 상태, 불신자 상태 제대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